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성경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굉장히 귀엽죠. 그러나 아기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갓난 아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올 때마다 걔를 안아보는데요, 볼 때마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기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못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교회를 왔는데, 그동안에 제품에 안기면 다른 데 안 가고 그랬는데요, 이제 제품에 오니까 밀어내고 울고 막 그래요. 아픈 동안에 아이가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증거죠. 조금 자라나서 보니까 너무 못생긴 남자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니까 밀어내고 울고. 어쨌든 갓난 아기는요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아기가 얼마나 자라는지는 궁금하지만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성숙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영적인 어린 아기로 태어난 이후에 점점 자라나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냐면 목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 상황이 때로는 눈물 나도록 힘이 들고 가슴이 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림교회 오고 1년 정도 있다가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 집사님이 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인 집사님이 펑펑 웁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는 더 이상,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4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인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박순호 권사님이신데요.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전화통화 다 했습니다. 권사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박순호 권사님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남편 10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10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10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 집사님, 송봉환 집사님은 운동을 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는데요, 등산을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싶습니다. 지구를 다 도는 게 아니고 지구 한 바퀴 되는 그 거리만큼 걸어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산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목사님 저랑 한번 등산 같이 하시죠 라고 하고, 그날 같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배낭을 메고 집사님의 등에 그 많은 과일들, 물들 제가 나누어 가지고 제 가방에 메고, 그때가 초복이었습니다. 초복, 날짜를 잘못 잡은 거죠. 땀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또 집사님은 늘 등산 다니셨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산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대충 입고 대충 물 2병 딱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가기로 했었냐면, 교회 앞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청도에 정성애 장로님 식당, 그 와인 터널 바로 옆에 있는 그 식당까지 산을 통해서 걸어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를 좀 많이 했죠. 너무 뜨거워서, 또 가다가 길도 많이 잃어버리고 무려 10시간이 걸려서
산을 넘어서 결국 22km를 산을 통해 걸어서 그곳에 청도 그 장로님 식당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집사님이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앞산을 또 저와 함께 또 돌았습니다. 앞산을 10시간을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 또 그렇게 다니면서 어쨌든 집사님은 이겨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데 딱 10년이 지난 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딱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사님 몸이 이상해지고 비틀비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끝이 왔나 보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10년 전에 하셨던 그 기도 제목 취소하시고 10년만 앞으로 10년만 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꾸세요. 그 취소하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올해 14년째 살고 계신데 이미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몸에. 신방을 가서 보시면은 저는 확연하게 느끼죠.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지금도 누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걸어 다니고 하실 거 다 하세요. 병원에서도 서울에 가면은 그럽니다. 참 신기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은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집사님은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은혜는 신방을 간 분들이 다 받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떠서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의 집사님 부부의 삶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하,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맑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죽음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보았겠습니까? 이제 권사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남편을 데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감사이고 하루하루가 그래서 예배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에녹과 동행하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딱 그렇습니다. 송봉환 집사님과 박순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옵니다. 목사님 자주 좀 오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야기도 들어드리시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나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이 그 암이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뇌분을 이렇게 성숙시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도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으면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압니다. 분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은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타락을 한 이후에 최초의 범죄가 가인의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아마도 가인은 굉장히 평생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아마 후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죽이지 못해서. 알렉산더 대제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전쟁 영웅이었죠. 정복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부하 장군이 친구 아닙니까? 술자석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공개석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의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어가지고 던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클레토스는 즉사를 했었죠. 그는 이 일을,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일을 두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침이 되어서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온 세상을 정복할 정도의 강력한 왕이었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더디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깐이라도 참는 순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은 왕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처방으로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의 다스림을 받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가 솟아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해서 그걸 막 표출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 분노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면은 어느 날 내 분노를 내가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에 잠시만 더디 분노하시면 됩니다. 더디. 속히 하지 마시고 더디 분노하면서 잠시만 참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들은교회 성도님들이 더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디 분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인지 알아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말씀을 또 먹으면서 성숙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 이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성숙한 개념을 말합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가, 말씀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내가 지금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가 멀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자꾸 가까이 합니다. 펼쳐서 읽고 또 암송도 하고 곱씹어 보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인데 이걸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것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2000년 전에 쓴 말씀 아닙니까? 그때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그 성도.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말씀을 펼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말씀을 펼쳐서 늘 자주 읽고 듣고 눈물도 흘리고 줄도 쳐가고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저는 우리 들은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게 너무 부담이 되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길게 말씀을 했지만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대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조시 뮬러죠. 자신이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비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야 주시옵소서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 그거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있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자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죠. 마음속에 저 못하는데요. 그럼 그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늘 못하면서 주눅 들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게 능력 주십시오. 성령과 더불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큰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빛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 너 살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얼른 잠 깨시고, 졸음 조시는 분 여러분 깨울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구리 찌르면 안 됩니다. 더 잡니다. 어떻게 깨우면 되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위 어깨를 툭툭 쳐서 이렇게 한번 쳐보시오. 이렇게. 그러면요 깜짝 놀라서 잠 깹니다. 조시는 분 계시면 찌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깨를 툭, 집사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깹니다. 저기 뒤에 우리 이제 다 깨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경의 말씀은요 똑같습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누가 구하는 바를 받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 속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죠. 즉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눌리는 것이 있으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얼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건강도 합니다. 안 그러면 눌려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조시물러는 그러했었습니다. 말씀대로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다가 깨어졌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아를 돌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처음에 말씀에 순종을 할 그때에 주머니에 미화로 1불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소유의 전부였지만, 그가 고아원을 운영을 해 나갈 때에 5개의 빌딩에 2천여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아들이 약 300명 정도 되었을 때, 그 비교적 초기에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월 겨울이 아주 북풍이 막 불어오는, 냉풍이 불어오는 그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통상 당시 사정으로 보일러 고치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동안에 고아들은 추위에 벌벌 떨어야 되죠. 12월 초 북풍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보일러 수리를 미룰 수도 없고 수리공을 부르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수리공들이 겨울에 공사한다고 투덜투덜대면서 고아원에 도착을 했을 때 조시 뮬러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아들을 기르게 하신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풍 대신 남풍을 불게 하시고, 공사 동안, 이 보일러를 고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일기를 주옵소서. 그가 기도실에서 나올 때에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리공들은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 추위에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남풍이 불 수가 있냐고, 그래서 밤샘 철야를 하면서 하루 만에 공사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조지 밀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남풍이 불어서 따뜻하게,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 말씀대로 살 수 없어라는 이 생각, 패배자의 생각은 버리시고 따라 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사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